주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것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후 시간에 참 힘들고 또 졸리기도 하고 또 어려운 시간이기도 한데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렸고요. 아까 우리 찬양 드렸던 우리 꽃들도 찬양 드렸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그냥 주변을 한번 바라보시면 이제 뭐 또 꽃도 많이 피어 있고 다 나무들도 무성하게 잎이 나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느낄 수 있어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원없이 한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 찬양에 그런 은혜가 담겨있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좀 한 장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도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도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오후에까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어제 했던 그 말씀 또 듣지만 또 오늘은 또 새롭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떼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헛짓하게 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냐. 너희는 강도의 두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참 성전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많죠. 비둘기도 팔아야 되고 돈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우리가 몸담고 우리가 섬기는 이 한수만 교회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기도하여서 기도함으로써 기도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생활화하면 기도를 습관화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경험한 능력 있는 기도 세 가지: 새벽 기도, 통성 기도, 금식 기도. 우리가 이 기도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 통성 기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그러죠. 저는 뭐 해외를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 봐서 다른 나라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이 새벽 기도, 통성 기도는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기도다. 우리나라가 온 세계의 그 선교지마다 우리 본토 대한민국에서 이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놀라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는 곳곳마다 통성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하는 우리 선진들이 성경 속에서 발견한 보와 같은 기도다. 금식 기도도 능력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한국교회도 또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도구, 은혜의 기도를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와 이 통성 기도의 영성을 되찾아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교회들이 깔끔하게 인테리어도 되어져 있고 또 뭐 풍성하게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죠. 도심 한복판에 멋지게 이렇게 꾸며져 있지만 옛날처럼 막 근성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못하는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주변에 소음 문제로 인해서 민원을 받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통성기도의 영성이 막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이 영성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찾을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곳을 우리가 찾고 만약에 진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나 차라리 이곳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죠. 그냥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대로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자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의 영성을 되찾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참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냥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죠. 새벽 기도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새벽 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좀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성경 속에서 발견했다 그랬죠. 예수님 새벽 기도 드렸다는 거 말씀드렸죠. 해질녘까지 사역이 막 꽉꽉 찬 그 바쁜 일정에 주님은요 그 다음날 오히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새벽 기도의 영성으로 그 능력으로 하루를 버텨내셨다. 그렇게 하면 좀 말이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뭐 넉넉하셨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새벽의 은혜가 새벽 기도의 영성이 참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 새벽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인데 이거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기도는 많은 종교들이 기도가 우리 혼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거예요? 비나이나 비나이. 그래서 정성을 목욕되게 하고 정성을 쏟으면 하늘이 내 정성에 감동해서 복을 주실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모든 종교의 공통된 기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나의 노력을 그러니까 한 털만큼도 요구하지 않는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죠. 네. 은혜로 주어진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내가 해야 될 내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데 그럼 이건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습관화시키라는 거죠. 개인적인 영성을 습관화시키라. 새벽 기도는 그런 훈련으로서, 기도의 훈련으로서 강력한 훈련이 된다. 근데 요즘에 이제 바쁜 일정이 되고 시대다 보니까 뭐 새벽 시간을 잘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저는 또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새벽이 중요하면 반대로 저녁 기도회를 또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하는 거죠. 새벽이 귀한 시간이지만 저녁 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셔서 이 시간을 따로 내셔서, 그래서 절대 기도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정해서 그 시간 그 자리에 어김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 자리, 그 장소에서 주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주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몸에 배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훈련,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나요? 그 기도가 몸에 배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집에서 시간을 내서 장소를 정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 꼭 교회까지 나와서 거리도 먼데 새벽 시간에 교회까지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훈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집에서도 안 합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그 수고를 무릅쓰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도 기도합니다. 근데 집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그 수고가 좀 귀찮아서 집에서 내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겠다 그러면 작심 삼일 되기로 가져오시고, 그래서 교회 오시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자주 또 얼굴을 뵙다 보면 목사님 생각나서라도 오늘 가야지, 옆에 있는 권사님 생각해서라도 가야지, 안 오면 무슨 일이냐고 전화 오니까 가야지, 오늘 왜 새벽에 왜 나왔어? 무슨 일 있어? 전화 오니까 가야지. 이렇게 해서 훈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이죠. 보통 이제 계획을 세울 때 하루가 다 끝나고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모든 계획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루의 첫 시간, 이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 또 이 하루를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하루의 첫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첫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시간이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벽은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새벽 우리가 처음에 새벽에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는 기쁨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희망으로 시작하고 소망으로 시작하지만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있을 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부정으로 가득 차서 끝을 맺게 된다는 그런 것처럼 이 새벽 시간을 우리 생각도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 영성은 어떻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누리고 시작하면 그 은혜의 힘이 저녁까지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새벽에 은혜 받고 새벽에 말씀 말씀 한 점 받는데 그 말씀 꿀소리같이 나와서 막 가슴이 뛰고 이게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이런 그 은혜를 누렸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미운 사람 전혀 미워지지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웃는 모습으로 대할 수 있고 하루가 힘들지 않게 또 버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긍정으로 시작하고 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그런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하루 그 하루가 복된 하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중요해요. 새벽은 영적 채널을 조정하는 시간. 이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새벽 기도의 영성을 깊이 유지하시는 분들 특별히 기도의 영적 전장에서 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로 도우고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그런 분들은요 이 새벽 시간은 굉장히 귀해요. 왜냐하면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너무 잘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응답이 막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한 음성들이 들려지고 그래서 새벽은 영적인 채널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이 주파수가 딱 맞춰주면 이게 너무 잘 돼요. 다른 시간대는 걱정하는 거, 염려되는 거, 나를 내 신경을 나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려고 좀 안 쓰면 전화벨 소리 들리고 무슨 또 사람들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복잡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집중이. 그런데 새벽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줄 있습니다. 영적 채널이 딱 주리가 맞춰져서 응답이 막 오는 거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지혜와 또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풀려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계획들이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 시간을 기뻐하시고 새벽에 많은 응답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 새벽 기도에 도전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은 정신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새벽은요 마찬가지로 훈련이 되어집니다. 기도의 훈련.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을 훈련시키는 시간이 되어요. 새벽을 정복한 사람은 무서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새벽을 정복하셔서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간증하는 그런 간증을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새벽 시간을 통해서 새벽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기도를 또 드리면 응답이 빠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빨리 속히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우리 한소만 교회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고 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가 약간 약한 부분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새벽기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또 강조하고 물론 우리 삶의 모습들이 새벽을 기준으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의 유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령 성전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삶의 패턴들을 잘 이용하셔서 그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차 안에서도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또 운전하면서 하기는 근데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불편하지만 어쨌든 화장실에 앉아서 어디에 앉아서 장소를 정하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새벽이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 놓치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골로 가는 것처럼 새벽 시간을 정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보면 제사장은 구름에게 맡기셨어요. 먼저 아침에 향을 피우고 저녁에 향을 아침에 제사하고 저녁에 제사. 먼저는 제사장 구름들이 이유 감당해야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담임이 되었기 때문에 빠짐없이 합니다. 주님
먼저 제사는 그러기를 하나님 명령하셨죠. 또 누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레위인들이 이 새벽 시간에도 이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고 아침 제사,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레위인들이 찬송하도록 한 거예요. 레위인들도 다 나와서 찬송하도록 했어요. 이게 누가 이렇게 했냐면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성막을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성막을 다 싸고 풀고 어깨에 메고 이동하고 이 역할들을 레위인들이 다 감당했는데 이제 멋진 솔로몬 성전을 그 예루살렘 그 가운데에 중심에 이스라엘 중심에 세워졌잖아요.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더 이상 성전을 옮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어졌죠. 많은 할 일들이 줄어들었죠. 새벽에 다 나와서 찬양해라. 저녁에 다 나와서 찬양해.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낼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레위인들이. 그런데 이게 다윗의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그런 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하나님 선택하셔서 너네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일만 해. 그러면 나머지 11지파가 이 예물을 드리고 시금초를 드리고 이걸 보면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그 원리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레위인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냐? 처음 난 자를 대신하는 것이 레위인입니다. 처음 난 자. 그럼 처음 난 사람들은 뭐예요? 왜 처음 난 사람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세웠나요? 여기 민수기 3장 12절 13절 했죠.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의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음즉. 그렇죠.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히 구별하였다. 이거 무슨 말이냐? 처음 난 사람,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섬기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세우면서 다 여러분들이 다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이 레위인들에게 기도의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명령을 주셨다면 그 기도의 명령을 따르셔야 돼요. 그 기도의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구별하셨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았어요.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 문지방에 바른 그 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죽어야 될 우리의 처음 난 자들, 장자들, 모든 초태생들이 다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바로 우리의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이제 처음 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 처음 난 자를 대신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매년 6월절에 어린 양을 드렸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셔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 은혜를 감당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하루의 첫 시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다윗도 레위인들이 다 나와서 그 시간에 찬양하도록 한 거죠. 첫 시간은요, 첫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 첫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첫 시간을 하나님을 못 드리면 마지막 시간이라도 저녁 시간이라도 그때라도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죠. 하루에 한 번. 저런 교회까지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5분도 좋습니다. 1분도 좋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습관이 되어줘요. 언제 한 번 막 집중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시다. 물론 급한 일들은 하나님 그런 또 상황에 들어주시죠. 너무 급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들어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배복으로 채우시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의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응답의 통로로서 또 하나의 기도,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 통성 기도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새벽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그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도 내 삶 가운데 힘들지 않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죠. 우리 통성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성 기도는 간절한 기도죠. 부르짖는 기도죠. 속에서부터 내 뱃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탄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급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병이 들었을 때 이게 저절로 통성 기도가 나와지잖아요.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니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진들이 이 기도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내성적이잖아요. 많이 엉들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 가지고 있다가 하잖아요. 교회에 와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거 다 터뜨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 주변에 모든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이 기도장인데 그 기도 이 6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자, 보십시오. 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이 기도라는 것,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어요. 이 기도라는 것. 근데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한 모든 것,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면서 갚으신다는 거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키포인트예요.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외식하지 말아요. 외식하는 것. 외식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보이려. 이 회중기도, 다 같이 모인 곳에서 기도할 때는 이 딜레마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렇죠?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왜 대표 기도를 시키면 어렵습니까?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해보고 외워서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회중 가운데서 하는 기도가 외식으로 흐르기가 쉽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되어졌죠. 사람을 보이죠. 다 사람 앞에서 들으라고. 사람들 다 들으라고. 나는 저기 있는 저 세계와 같지 않습니다.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 외식하는 그 기도를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그러면 이 외식하는 모습, 사람에게 보이게 기도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게 신앙생활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도록 그래서 아주 정성된 모습을 쏟는 것,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상을 이미 받았다. 이 기도 응답을 하나님은 안 하신다는 거죠. 이미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외식이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외식의 끝이 어디로 흐르냐? 항상 재물로 흐른다. 상을 이미 받았다. 다른 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 다른 복을 받고자 외식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재물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외식의 신앙이 얼마나 결국 외식하는 신앙,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던 그 신앙의 끝은 재물에 눈이 멀어서 재물 따라가는, 재물을 섬기는 그러한 경우, 이 경우를 유대인들 통해서 분명히 보았죠. 재물에 눈이 멀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기적을 불구하니까 그 사람을 내 이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이권, 권리를 침해하는 그 사람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중 기도는 외식으로 흐르기가 쉬운데,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그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나와 1대1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 기도가 바로 통성 기도인 줄 믿습니다. 회중 속의 골방 기도라는 거죠. 회중 속의 골방 기도. 주여 하고 부르실 때 옆에 사람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그럼 이제 골방이 깨진 거예요. 옆에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고 주여 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형성되면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그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자, 통성 기도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 마태복음 6장에서 또 이 말씀을 하죠. 중언부언하는 기도. 주문처럼 외우실 거예요. 그 방언 기도하고 좀 다르죠. 방언 기도하고 중언부언 기도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그냥 말을 갖다가 주문처럼 두두두두 외우지 말아요. 그래서 통성 기도할 때 주님과 1대1 관계,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 주시고자, 응답 주시고자, 기도의 은혜를 베푸시고